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써봤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가 아주 허름한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서 선글라스를 팔아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 안경테는 종이로 빳빳한 종이로 한 거고, 그다음에 안경 안은 셀로 판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셀로 판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뭐 그 60년대 초등학생도 살만한 얼마인지 한 1원인가 2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파란 거고 하나는 빨간 거야. 그래서 동생하고 나하고 그걸 끼는데 와 너무 좋아요. 파란 걸 끼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 걸 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재밌어서 그냥 동생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막 봤습니다. 꿈속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 안경 끼고 자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아플싸 그 셀로 판지가 얇잖아요. 그게 찢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상하게 보는 거 한쪽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하다가요. 저 이제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그 찢어진 데서 살짝 붙였더니 이거 더 이상해. 한쪽 막 가운데는 안 보이고 막 양쪽에는 보이고 막 이쪽 막 굴절돼 보이고. 이래는 안 되겠다고. 그 찢어진 데를 다 벗겼습니다. 한쪽은 맨눈으로 보고 한쪽은 이제 파랗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다가 모르겠다 하고 안경을 버린 적 있습니다. 내 눈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이 이야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어둠이 있네요. 공허가 있고 혼돈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이 있으라. 빛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땅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 땅 위로 풀이 나오고요.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네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깁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고요. 하늘에 새들이 각종 새들이 날고요. 땅 위에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5일을 지나고 6째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 우리들 읽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앞에 있지요? 앞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상은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습, 모양입니다. 그냥 국어사전에 나온 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만드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가는 성향, 성품, 이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저는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좋게 보고 좋게 만드는 성향, 우리들의 성품,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하늘을 있게 하시고요. 물을 한쪽으로 모시고 땅을 드러내고서 야, 보시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네요. 해와 달 별들 보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야. 바다의 물고기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땅 속에서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참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좋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만들 때는 보기에 심히 좋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게 그게 야, 이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처음 단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많이 봤을 모습이 그것일 것 같아. 이야,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이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 모습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게 하나님으로 맡은 내 인간의 첫 사명이야. 근데 그 사물을 볼 때 하나님 본 것처럼 봤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게 보셨으니까 이 첫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도 세상 만들이 맡겼을 때 그게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좋게 보셨어요. 자기도 좋게 봐.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만들 게 없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진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좀 풀어서 말하자면 잘 만들어가는 게 이제 자기가 할 일이야. 그래서 첫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좋게 보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좋게 만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좋게 이렇게 다스려가는데 다시 말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읽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 속에 나타난 가장 독특한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 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좋은 여러 가지 성품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물을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갈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될 대상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갈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죄송해요. 이게 뭐 정말 쉽지 않군요. 생각만큼. 태어났을 때 하나님 태어났는데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 그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데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게 쫙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그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딱 비치고 그냥 땅이 생기고 나무가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려지면서 그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 만들어지는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 이야기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깨닫을 때 나도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하나님 형상 안 심어요. 이걸 해와달고 하나님의 형상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거야. 아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주셨어요.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느껴져.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요. 모든 생물들과 함께 다스리면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맡겨주셨잖아요. 소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래.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거든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눈을 읽는다면 그게 곧 나의 사명이야. 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바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담게 있어서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간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누구야 되면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가야 할 그런 일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사정 때문에 서로 흩어져 있지만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여요.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난 내 모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니까 나는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과연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일하는데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요 깊어지다 보면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자세, 이런 마음속에 우리들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꼬임을 맞아서 선악과 나무를 열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지요?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족해 보여. 그래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 그냥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족하다고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이 옷 찾으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왜 숨냐라고 그래서 찾을 정도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식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를 좋게 보지 않아. 그전에는 안 그랬어. 자기를 좋게 봤을 거예요, 분명. 자기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뜬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 신경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이 싫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좋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습성들이 그런 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있는 거야.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렵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 속에 파묻혀갖고 일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려. 그래갖고 일 때문에 막 헤매면서 살아가. 일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데 처음엔 좋죠.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러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경쟁하잖아요. 서로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나 자신이 이렇다. 그래요. 사람 때문에 말도 이래서 상처받은 게 참 많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음으로 나 자신을 본다면 이렇게 일에 눌리고 사람들 사이에 상처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더러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들 하나님 형상의 모습은 그 전에 이렇게 구겨졌어.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형상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선전하면서 이게 팡팡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면 나는 나 자신을 좋게 보고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옷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서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을 열 수 있습니다. 나 상처난 모습, 내 찢어진 모습, 내 갈등하는 모습 그걸 그냥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었다는데 그 쉼 얻은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고통을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터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날에 영과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내 상처가 치유돼 이런 과정 중에 비틀어진 내가 일어나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나는 나 자신을 좋게 보고 나 자신을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질 때 내가 세상을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줘, 나를 회복시켜줘. 그래서 내가 나를 좋게 보고 나가 나를 좋게 만들어 나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세상을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은종 씨가 생각납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했네요. 아버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아주 교회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도 교회 열심히였고요. 작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래요.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본인은 교회만 다녔지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학교 공부하느라고 그냥 주일날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턴 1년 차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중견 기업을 탄탄하게 하고 있었는데 IMF를 맞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집안에 일어났어요.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막 그냥 집안에 물건 갖고 가고 아버지 찾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화병이 걸려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앙 좋으신 분이 화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족들이 한 집에 살지 못해갖고요, 빚쟁이들이 하도 쫓아와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모 집에 숨어서 이제 사는 것처럼 살았는 모양입니다. 인턴이니까 이제 병원에 갔다가 하루 이제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지도 완전 어둠의 세계야. 그냥 죽을 것만 같아. 차라리 이게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휩쓸려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고서 서재에 앉아있는데 자기 서재에 앉아있는데 앞에 성경책이 보이더래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책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보이길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첫 장을 딱 펴는, 첫 장을 펴면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천상을 펴는 순간 27절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성격 구절이 눈앞에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서럽고 막 어떻게 되지 몰라서 막 콸콸콸콸 울었대요. 그래서 막 울고 한참 울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 어떤 붙듦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레지던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레지던트 과정 중에 그 병동에 같이 살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 5, 6개월 동안 같이 살아야 한대요. 환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너무 성경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기는 한데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란 거는 얘기를 안 하네요. 근데 그 닫혀져 있는 병실을 두를 수 있는 사람인 걸 봐서는 그분도 의사인 것 같고, 아마 그 선교단체 간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르는 거야. 두라서 본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가 막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났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배운 내용들도 이렇게 생각나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배운 내용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약간 감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건데, 그분이 들어와. 근데 저분이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알아. 근데 얼마나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랑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마치 하얀 빛이 그분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그런 것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개업을 합니다.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병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엄청난데 이것이 접목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 견디다 못해서 캘리포니아로 왔네요.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 경험했던 것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기도받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면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 근데 세미나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금은 보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은 보화는 너다. 아, 금은 보화가 나구나. 왜 내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지금까지 나 너무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 말도 잘 들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목회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그냥 부족한 것 같고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일을 해도 티가 안 나. 그래서 제가 이때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doing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말 그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탕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나를? 이유가 없다. 난 그럴 조건이 아니다.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중하냐.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갖게 됐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자.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막 보호하고 막 이기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게 하자. 또 남 탓하지 말자. 상처를 일으키는 거는 내 원인이 많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감은 가장 강력한 스펙이다. 스펙이 딴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자존감은 근데 어디서 오나요? 크리스찬인 아이덴티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개업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을 접목하면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치유한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창세기 1장에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게 보고 너를 좋게 만들어가라. 너는 소중한 존재니라. 이 하나님 음성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좋게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꼬꾸라진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깨졌던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좋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세상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 깨달음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마음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